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절로 3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 동물을 잡아먹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육식이 허용되었을까요? 세 가지 신학적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수 후에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동물도 육식도 해라라고 했다는 견해가 첫째고요. 두 번째 견해는 홍수 전에도 먹도록 허락이 되었었는데 다 채식 위주로,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로 살았었고요. 방주에서 1년 어간을 있다 보니까 육체적, 신체적 변화 때문에 나와서는 고기를 먹게 되는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견해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 칼빈이 주장한 건데요. 홍수 전, 그러니까 타락 전에도 육식이 허락되었으나 이제 그 허가가 새롭게 갱신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개혁주의 목사들은 이 세 번째 견해를 지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먹던 대로 먹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홍수 전에도 고기 먹었으니까 그냥 먹던 대로 먹어라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산 동물을 먹는 허가를 새롭게 이렇게 갱신하시냐 말이에요. 산 동물을 너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왜 새로운 갱신의 약속, 말씀을 주시느냐, 그런 뜻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옳죠.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죠?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되찾게 해준 거죠. 이 복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신 복.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복의 모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라 하셨고요.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다 너희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산 동물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에게 대적자들이 되는, 너희의 적이 되는 정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가나안 짐승들과 같은, 야수와 같은 저들을 너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저들이 다 너희의 손에 붙어 있는 자들이다. 너희에게 맡겨진 자들이다. 너희에게 준 자들이다. 너희가 먹어야 할 자들이다. 2절의 그 말씀의 문맥 속에서 산 동물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새롭게 약속으로 갱신해 주시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산동물을 먹어라라고 하는 것은 먹거리로,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거 먹어라라는 먹거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 그 땅을 주신 가나안 땅을 이제 다시 들어가는 그 소유를 다시 되찾는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소유권 회복을 함에 있어서 산 동물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자기 사명의 되찾음입니다. 너희의 존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제 너 자신에게만 매여서 너의 만족과 기쁨으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이제 아니다. 그건 죄 가운데 벌어졌던 일이고, 이제 너희가 구원의 은총을 받고 방주를 경험하고 방주 바깥으로 나온 너희의 새로운 삶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진행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복을 받은 존재들이다. 그런 너희들에게 이제 저 산 동물과 같은 야수와 같은 저 모든 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니까 너희가 저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구약의 개념은 그 소유권을 찾음에 있어서 정복하는 전쟁으로서의 적들을 쳐서 이렇게 제압해가는 모습이고요. 신약에도 이 모습은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모습으로서 설명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가보세요. 이게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9절 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서 철저하게 복음을 국한시키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복음만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까지 선포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유대를 넘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복음을 받은 자, 또 베드로 자신에게도 회복되어야 할 소유권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고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3번씩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 구약의 율법 속에 부정하다고 하는 짐승, 이 산 동물들을 그대로 보여주시죠. 4발 가진 파충류, 기는 것, 그런 거 다. 이 레마스인데요. 오늘 본문의 산 동물과 똑같은 것들입니다. 기는 것, 4발 가진 짐승, 나는 것, 이런 더러운 거라고 여겼던 율법의 저촉거리들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이거 나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라고 하죠. 그러면서 누가 와요? 이방인 고넬료가 오죠. 이방인 고넬료가 와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그때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세례가 베풀어지기 시작해요. 자,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잡아먹으라는 환상적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도 똑같이 너희가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들은 다 너희의 손에 붙였던 산 동물과 같으니까 너희가 잡아먹어라 할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산 동물을 잡아먹으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산 동물을 잡아먹어라. 죽어있는 동물 먹으라는 게 아니라 산 동물을,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먹으라.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 소유권을 되찾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되게 네 삶에서 이루어 내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모습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신약의 개념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사냥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산동물을 잡아서 먹으려면, 산동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동물은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산동물을 잡으려면 열심히 뛰어야 돼요. 덫을 놔야 돼요. 올가미를 채우고 어떻게든지 지혜를 써서 잡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산동물은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정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난 믿으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했으니까 나는 그거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다. 예정교리는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표현이지 우리의 게으름을 합리화시켜주는 교리가 아니에요. 너무나 합리화하죠. 이미 이긴 싸움이다.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창세전에 선택됐다. 너는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미 이긴 자예요. 그런데 이미 이긴 싸움은요, 싸워가면서 그 소유권을 되찾도록 돼 있어요. 나는 예정됐어. 그리고 예정돼 있는데 자신이 예정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저들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이제는 저희 모든 것들이 너에게 맡겨지고 너희의 소유가 되고 주어졌으니까 너희의 소유권을 쟁취하고 획득하고 차지하는 싸움이 그 예정 교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우리 12절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자, 함께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냥 거저 주나요? 아니라고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쟁취한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으면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의 소유를 맛봐야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의 싸움, 우리 신자인 우리의 싸움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요, 방주에서 나온 자로서요, 이제 우리의 싸움은 소유권 회복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된 존재로서의 소유권을 확장해가고 획득해가는 싸움입니다.
나 자신에게 먼저 벌어지는 일이죠. 내 안에서 그 동물과 같은 산 동물들을 내가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된 동물들을, 산 동물들을 잡아먹는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안에서 세상의 그 탐심, 물질, 정욕, 그리고 명예, 이런 더러운 산 동물과 같이 살아 움직이는 파닥파닥거리는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저것들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서 담대함을 갖고 내 손에 붙여진 거라곤 이 주장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이 사용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나의 지혜가 사용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허락된 내 자녀가 그렇게 양육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소유권이 확장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소유권이 확장되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동물의 왕국이 돼서는 안 되죠. 동물들이 득실득실대고 동물들이 주장하고 동물들 피해 이리저리 숨어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야수성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은 사냥하는 삶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동물들을 잡아먹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루어야죠. 아멘입니다. 소유권이 회복되는 이 싸움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산동물을 잡아먹는 지혜는 대체 뭔가? 두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산동물을 잡아먹는 구체적인 지혜, 소유권이 회복되는 그 실제적인 방안은 뭐냐면 믿음에 따른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우리의 복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전쟁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제일 들어가자마자 첫 성이 뭐였죠? 첫 싸움이 뭐였죠? 여리고성이죠.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함락시키는 것을 보여주셨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소리 지르라. 여러분, 이게 한 성을 무너뜨리는 이게 전략에 맞을까요? 논술에 의하면 그 여리고성에는 그 성벽 자체가요, 우리 탱크가 지나갈 정도의 그런 무게를 견딜 수 있고요, 넓이도 폭도 그러하답니다. 여러분,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돈다고 해서 그게 무너질 거다?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왜 하도록 하죠? 하나님이 굳이 돌지 않게 하고 그냥 무너뜨릴 수도 있지 않아요.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맛보게 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이 그런 거예요. 세상은 여리고와 같습니다. 세상은 튼튼한 성벽으로 갖추어져 있고 무너뜨려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돈을 많이 벌어서 네가 점점 더 세상보다 똑똑해져서 세상의 우위를 점령하라고 그렇게 제시하지 않아요. 진짜 갚아야 할 론이 많아가지고 론에 치여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로또를 당첨시켜 주거나 아니면 진짜 갑자기 뭐가 대박이 나서 그렇게 해결해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물질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니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한심해 보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 현실감이 없죠. 현실감이 없죠. 그런데 산 동물을 잡아먹는 지혜는 이거예요.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값을 다 치르셨어요. 희생하셨어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나는 이 예수님만 믿으면 사실은 그 예수님의 희생과 값 지불 앞에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고 누려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내게 아무것도 이제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신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요, 거듭나고 중생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는 거듭나고 중생한 자예요. 성도예요. 그런데 이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환난을 겪어야 된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당하는 환난, 그게 뭐예요? 현실감이 떨어지고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순종이에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은 우리가 막 병이 생기고 막 자녀들이 그냥 막 속썩이고 아프고 뭐 그리고 뭐 파산이 되고, 여러분 그게 고난 아닙니다. 내가 도저히 납득이 않고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답이 안 되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겪는 환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하는 수치, 손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나의 억울함, 고난이죠.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생각할 때 맞아, 옳아, 타당해, 그래서 하는 순종은 아니에요. 그건 순종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납득이 돼서 하는 것은 순종 아니죠. 그럼 우리 성도의 순종, 성도가 당하는 환난에 따른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부여잡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한 따름이에요. 그걸 순종이라고 해요, 기독교는. 인격적 관계에서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어느 정도로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프면 낫게 해주고, 자녀가 문제 생기면 고쳐주고, 그렇게 해주면 사랑이고, 그렇게 안 해주면 사랑 아니고, 그 정도예요? 우리가 맛보고 자라가야 하는 순종은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냐면요, 이건 좀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집니다. 과학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문학적으로 해는 동쪽에서 뜬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에 대한 고백은 그런 거죠. 나는 내일 해가 서쪽에서 떠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나 의심하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도,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의 속에 도대체 무엇 하나 보상받지 않아도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이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답을 갖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내가 획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나 변하지 않아, 의심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 자리로 가는 환난을 겪어내면서 배우는 게 순종이에요.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10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게 산상설교입니다. 주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을 받은 건가요? 여기 산상설교에서 말하는 마카리오스, 이 복은요, 너희가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 걸 보니까 너희에겐 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복받은 증상, 복받은 결과로 너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구나예요. 우리가 성도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나는 맛본다, 하나님 나라가 내 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소유권을 회복받은 자들이에요. 나와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면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된 자들이에요. 천국이 내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복 받은 결과가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받는 의가 뭐예요? 박해와 환난과 핍박의 그 의를 받는 의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이해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순종이에요. 무엇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주 병리적으로 사실 그렇게 순종도 안 해놓고서는 너무나 교회가 뭐 예배당 짓는다고, 성전한다고, 뭐 헌금 내라고 하고, 뭐 교회에서는 함부로 순종하면 안 돼. 순종에 대하여서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 보셨나요? 순종에 따른 그 의에 따른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내가 받으리라, 나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 소유권을 획득해 가리라, 이게 복이라고요. 이게 산동물을 잡아먹으라라는 하나님의 오늘의 메시지라고요. 어떤 핍박과 박해를 원하십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하여 내가 그것에 따르는 굽힘과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은
순종으로 역사합니다.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노라 하면서 그 믿음이 참 믿음인데 순종하지 않아. 야수성이 없어. 내 안에 있는 동물, 내 안에 있는 죄성, 이것을 잡아먹는 싸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내 게으름을 무릎 꿇고 안 된다라는 거짓됨을 싸우고, 그리고 그 죄를 즐기고 싶은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실제로 그런 싸우는 싸움을 안 해. 순종하지 않아. 왜? 순종하면 피곤하니까, 싸우면 힘드니까, 그리고 이걸 해버리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사니까. 그런데요, 천국을 가진 자, 하나님의 영광을 획득한 자, 그리고 소유권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이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동물을 잡아먹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 모든 것들은 이제 이미 너희 손에 붙였다.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 이긴 싸움을 싸워가면서 이기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로 여기서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것이 성도의 싸움입니다.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방주 생활은 그들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맛보았던 고난이었죠. 그 377일의 여간을 오늘날 교회 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고자 하기 때문에 당하는 힘듦, 어려움, 아픔, 손해, 희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는 그 믿음 교리 있잖아요. 이것도 정말 바르게 세워야 돼요. 오직 믿음의 교리는요, 나에게 원인이나 조건이나 또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조차도 원인이 될 수 없다, 조건이 아니다라는 교리입니다. 오직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원인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방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오직 믿음 교리가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은 나의 애씀과 수고가 있는 순종이 따라 나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원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은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뭘 안 해도 괜찮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믿음은 이런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을 보세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복음 전파를 충성스럽게 이행하라라고 말씀하면서 3절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 군사죠. 군사로 모집한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장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산 동물을 잡아먹는 지혜입니다. 정리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복음을 믿고 살았더니, 복음대로 따라왔더니 잘 됐더라. 아니에요. 그걸 원하면 복음주의 선상의 교회로 가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참된 성경적 복음대로 살았더니 손해봤더라. 억울하더라. 눈물만 흘렸더라. 희생만 잔뜩 했더라. 너무나 아팠더라. 그런데 기뻤다예요. 그런데 기쁘더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 아니면 죽고 못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에 내가 기뻤더라. 나는 이 손해와 희생과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 삶에 대하여 나는 아프고 힘들었지만 예수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나는 너무나 행복했더라. 만족스러웠더라. 기뻤더라. 여러분의 각자의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에 지배당하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긴 자로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유권을 획득해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순종을 통하여서 박해와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서 의를 맛보시고 그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우뚝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가 전부인 줄로 알고 죄가 주는 달콤함과 짜릿함에 빠져서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메어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서 살다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심판받고 죽어야 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능력 있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름 갖고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소유권을 획득한 삶, 이것을 이 삶 가운데서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누리며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따른 아픔과 고난과 희생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원하여 그 자리로 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나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영광된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세상에서도 누리고 맛보고 증거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까지 참으로 잇따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